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혼인집 사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을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 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인생에 큰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레위라는 세리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세리의 죄인됨의 정도와 깊이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있을 때에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과 더불어서 세리와도 상종하지 않고 그 어떤 일로도 엮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리를 멀리하고 정말 그들과는 웬만해서는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렸던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그런 문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 세리는 물질로는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늘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레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본문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당시 어느 누구도 세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만나지도 않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더더욱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러준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러준 예수님을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레위는 큰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 자신의 동료 세리들도 예수님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잔치를 베푼 것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나온 이야기들은 사실 거칠고 세속적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로 물질과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거룩하고 은혜로운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훈계하기도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과 더불어 즐겁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가족이며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탁교제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나누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냥 처음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것에서 끝난다면 결국엔 길게 그 관계를 맺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 얘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세상 친구들과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들을 다시 나중에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 다락방에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임에는 잠시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잠시의 교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권력 등에 매여 살았던 이전과는 다른 참된 인생의 길과 가치를 찾게 된 것이죠. 레위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인생의 길을 또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같은 형제와 같은 자이며 정결법을 어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랍비라는 자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울리는 것도 모자라서 금식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식사하시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변론하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위하여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었던 세리와 또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영적 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과 식탁교제의 기쁨을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들은 예수님과 식탁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회개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그들이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것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들의 회개의 눈물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요 잔치인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과 만나 식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며 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33절과 35절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 또 금식에 대한 문제를 삼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하루, 또 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금식을 경건의 중요한 방편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얼마나 금식을 자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라면 그들이 상당히 금식을 하며 지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식과 기도는요, 경건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을 잘 아셨고 그 시기의 적절함에 대해서 반문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아멘. 잔치가 벌어질 때에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즐겨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가 잔치집에서 금식하며 절제하겠습니까? 그 주인공을 위해서, 불러준 이를 위해서 함께 즐기고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되는 그 시간인 것이죠. 금식할 때와 즐거워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장례식에 갔을 때에 믿는 분들과 안 믿는 분들의 그 분위기를 보면 너무나도 크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헤어짐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영원한 헤어짐을 할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분들과 지금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있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된 자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강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비유하고 계신데 36절과 38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낡은 부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낡은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교만함을 우리는 버리고 새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담기 위해서는 새 옷과 새 부대가 필요한데 절망뿐인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이 변하게 되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방향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세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도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낡은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담아내는 새 옷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새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또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로 다시 한번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또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누리고 또 그것을 다짐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외된 자, 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낡은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교만함, 너무나도 많은 죄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그 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내 안에 다시 한번 새 은혜와
감격을 담아내는 새 옷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또 담아내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우사랑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가 모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또 우리 각자의 주신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말씀을 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금주 주일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힘을 얻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순장 수련을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능력,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시간을 잘 준비하고 함께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주신 마음, 정말 우리가 새롭게 새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다락방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2025년 상반기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다락방 가운데에 주님이 정말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주시는 또 마음과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에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나아가고자 하는 한 해를 우리가 다짐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우리가 힘써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어서 정말 어떠한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주님의 집이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주 주일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소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이 새 학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상반기 이 다락방 새 학기를 통하여서 그 다락방 모든 중심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며 정말 그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순장님을 통하여 또 많은 모든 순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합한 자로 온전히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